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도마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 이게 되지 말래요. 우린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도마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봤겠지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다니까.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요 안 믿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나는 봐야 믿겠어.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넣어보고 해야 내가 믿을 것 같아. 참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난 예수 믿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성경은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깼대요. 그렇죠? 근데 그 하와를 어떻게 깼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게 만든대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삽의 마귀라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돈을 주면서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건강을 주면서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잘 살게 하고 복 주면서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한 게 장수하는 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른다. 그 장수한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장수하게 해서 복음 듣게 하려고 생명을 연장해 놨는데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거 다 받지만 자기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인생이 죽었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왜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자꾸 얘기하시냐면, 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이 돼버려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여서 내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이유 없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갈급하다니까, 예배하면서도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 자꾸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흑암이. 공중것에 잡은 자 흑암이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자꾸 꿰고 있어.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운명 속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나는 봐야 믿겠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많은 증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받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사단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넘어질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100%지요. 똑같이 낚시를 이렇게 하는, 제가 낚시 잘 모르는데 오셨던 우리 최현석 목사님이 낚시를 이렇게 잘하는가 봐요. 똑같이 낚시를 가잖아요. 근데 본인은 낚시를 해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아낸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잡아 고기를. 자리를 바꿔서 체인지 해가지고 거기 또 낚시질을 하잖아요. 못 잡아내. 이분만 잡아내는 거야. 왜? 뭘 아냐? 그 낚시의 포인트를 알고 어디에 던지고 얼마큼 내려가 그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건져내요. 근데 아무리 똑같은 데 집어넣어도 못 건져낸다니까. 있는데 밑에 고기들이 있는데.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다 뭘 던져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걸 물고 넘어져가지고 밑으로 쓰러질 거 알아요. 한두 마리 좀 정신 나간 고기가 물어가지고 잡힐 수는 있지만, 그렇죠? 계속 못 잡아낸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사단이 알아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넘어지는 포인트를 알아. 그냥 계속 꿰고 있는 거예요. 깨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거기에 속지 말고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믿음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구의 소속이 돼버려요? 마귀의 소속이 돼버려요. 난 마귀 자녀가 아닌데 마귀에 붙잡힌 것처럼 마귀 인생에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산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짐이 가득 찔려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을 데도 없어. 사람한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고 나 혼자 가서 많은 걸 풀어내도 소용이 없고. 왜? 내 인생에 계속 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짐인지 몰라. 근데 속아. 나는 자식이 내 짐이야. 남편이 내 짐이야. 뭐가 내 짐이야. 다 속는다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거. 진짜 인생의 짐은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죄의 짐을 치고 살아가는 거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도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뭔가 모르는 짐진 인생 살아가요. 짐진 인생으로. 그런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유 없는 내 삶의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몰라 이거를요. 막을 수가 없어. 돈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어떤 걸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 재앙을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진짜 이 부활의 이 축복 가지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 내 안에 이 부활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흑암이구나. 그 내가 지금 싸울 거는 내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흑암이구나. 요 사단이 내 인생을 지금도 속이는구나.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유 없는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이유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걸 속이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믿음을 뺏어가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뺏어가요.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예배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고 이런 말들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뺏어가는 사단,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씨를 싹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씨가 뿌려져.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공중에 새가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요, 예배 드려도 여러분의 쏟아지는 말씀의 응답이 내 속에 안 담겨요. 그치요?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이래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꿰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자꾸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영광의 축복을 놓쳐 살도록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속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 흔들리면 안 돼.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세요. 자꾸 일찍 와서 기도하시라니까.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걸로 계속 내 마음에 돌도 넣고 가시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자꾸 속여요.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흑암도 꺾고요, 찬양도 말씀도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내 속에 30배 60배 별매 맺어가도록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부터 그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흑암이 무너져 주십시오. 내 속에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는 게 흑암이군요.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 꺾어달라고. 그래서 계속 고백하면서 들으세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에 내 삶 속에 말씀이 부딪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라고 자꾸 기도하면서요, 말씀 들으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려져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고린도서 11장 3장 읽고 나서요, 바닥을 탁 쳤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내가 이게 간절한 마음을 사단이 자꾸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부패케 하는구나. 이게 다른 조건이 아니라 사단이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뺏어가는 거구나. 그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탓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탓을 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정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흑암을 꺾지요. 근데 사단의 정체가 안 보이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하다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타기예요, 물타기. 이 사단의 물타기라니까. 물을 탁 타가지고 진실된 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걸 봤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뭐와 싸우는 거니까 이제는요? 흑암과 싸우는 거니까요. 근데 흑암을 이기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 그리스도 선포만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하면서 들으세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선포하면서 메시지 들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인 사람 떠나갈지어다. 세상 근심 걱정과 내게 밀려오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이라니까. 믿지 않으면 그 불신앙 그대로 응답이 와요. 응답 그대로 와요. 안 믿으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그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뭘 제대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영원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냥 어느 날 생겨나신 분이라면 우리의 과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 계셨어요. 그렇죠? 영원전 그리스도. 이거 믿으셔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운명을 해결하셨구나. 영원전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그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뭐 하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성육신하셔야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디에서요?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어디에서요? 영원히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절대.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운명이에요. 운명이 뭡니까? 흑암이 붙잡히는 게 운명이라니까. 나리 월시 사주팔자 거기에 묶여가지고 절대 인생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애비 마귀한테 가서 계속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된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운명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은요.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운명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운명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하고 선명히 딱 믿어져야 돼. 부활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거. 지금 우리는 옛날 조상, 죽은 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증거입니까? 부활의 증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 그렇죠? 지금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재앙이 물어낸다는 사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 병든 부분에 치유된다는 사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니까. 네가 착하게 살았니 나쁘게 살았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사실 믿니? 믿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랬어요?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네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신 쫓아날 거야.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예수 이름 앞에.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속에 든든한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기도하세요. 시궁호철이 나요. 내 과거 운명을 바꾸셨지요. 내 인생의 모든 재앙받을 저주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셨지요. 그 이름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진다. 아무리 사단이 나를 갖고 건드려도 괜찮아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답답한 속에 있어?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거기서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는 자체가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도마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야, 하나님 살아나셨어. 살아계신다니까? 근데도 안 믿어. 나는 꼭 봐야 돼, 믿어. 이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축복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고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감사하죠. 그렇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뭘 믿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이상한 이만희, 이상한 막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 속지 마세요. 뭐 아마겟돈 일어나가지고 뭐 이선 일이 벌어진다 하나도 몰라도 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판하시려고요. 그렇죠? 뭘 심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심판이 축복이에요. 왜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했어, 그렇지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육이. 그 우리가 가루로 뿌려져 있는데 어떻게 영육이 부활합니까? 이러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불태워 죽이면 이게 육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땅에 묻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죽은 자 다 살아나거든요. 그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는요, 니는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너의 심판은 끝났어. 너의 판결문은 천국. 이 심판은요, 축복된 심판이에요. 그렇죠? 너의 모든 것은 천국 끝.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 그곳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알려줘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 임했는데 사람한테 안 말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곧 망할 건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성남에 그 다리가 하나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늘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걸어다 거기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근데 만약에 그 다리가 무너질 거야, 그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 그러겠지요. 절대 가지 말라 그러겠지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곧 재림으로 임해서 심판받고 지옥받을 인생인데 네가 그 길 가지 마.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게 제자의 삶 아닙니까? 그 전도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걸 알려야 돼.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다. 재앙받지 않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 땅에서도 재앙받지 않고 참된 행복 누리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 재림지로 서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저 있잖아요.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게 요한복음 25장 26절 그 11장 25, 26 그 뒷절에 나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백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고요. 믿는 자의 기도 속에는 모든 병든 자의 그 고침도 구원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알면 되겠지요. 요 믿음을 빼앗아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구나. 그럼 나의 주적은 남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흑암이구나. 그렇죠? 여러 번 가문에 있는 흐름의 문제가 원망할 것도 아니고 이 흑암이 우리 가문에 이렇게 실패를 가져다 놓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원망을 끝내고 내 주적을 바르게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믿음으로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운명은 바뀌었어. 내 인생의 과거 저주 재앙 모든 거 운명 끝났어. 선포해버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이제는 영원한 재림지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 거야. 모든 걸 살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내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예수님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부활의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이 부활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삶의 망대가 딱 돼야 돼요. 자, 부활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내 안에 이 부활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진짜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어디에?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주인 되도록 임하도록. 어디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주인 돼서 임하도록.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내 가정과 삶 속에 주인 되어 임하도록.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망대예요. 그렇죠? 부활의 망대예요. 세상은 이 망대가 없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망대 세울지도 몰라. 그 망대 세우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망대예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자, 두 번째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고 나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돼가지고 어느 날 조용히 나도 모르게요. 운명 속에 싹 있어요. 늘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 드는 그 속으로 끌고 간 게 사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 늘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 문제 만날 때마다 확인하세요. 아,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어.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고 이미 승리했어라는 딱 선포해 버리세요. 이게 매일매일 체험돼야 돼. 여러분 순간순간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많잖아요. 순간 불안하고 순간 문제에 휩쓸 때 많고 순간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망대의 망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문제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여기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 문제 때문에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야. 예수 이름이면 되니까. 그렇죠? 나는 영원한 재림주 그 심판의 축복을 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문제에 도전해 버리라니까.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다 써보라는 이유는 나 문제 너무 많구나. 이 문제가 나 너무 힘들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체험할 기회구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 이 문제가 복음이 끝났구나라는 체험해 보라는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생각하고요. 딱 도전해 보세요. 그럼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 문제 많은 것도 감사구나. 내가 매일매일 그래서 붙잡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게 감사구나.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망대를 딱 세워버리라니까. 지금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도전하세요. 조금만 믿음의 결단 도전하면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지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 딱 세워져요. 내 안에. 또 뭡니까? 여러분이 확신할 게 있어요. 확신할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렇지. 이게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내 안에. 그렇지.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서 늘 선포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내가 그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다. 그 하나님 나의 주인 아니냐? 이건 나한테 주신 거 아니냐? 날 속인 사단에 떠나가라. 계속 하라니까요. 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교만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만하고 다른 얘기라니까 확신이라니까. 내가 확신 가운데 딱 쓰면 절대 어떤 것도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확신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든든하게 딱. 이게 부활의 망대입니다. 이 부활의 망대가 나에 딱 세워져야 돼.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망대가 우리의 가정과 내 현장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워줘야 돼요. 이 부활의 망대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흐름, 그 흐름을 딱 뒤바꾸세요. 그 흐름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안 돼요. 머물러서 안 돼요. 그래서 했잖아요. 저희 집은 이 가난의 흐름이 계속 있더라니까요. 저희 집은 이 질병의 흐름이 계속 있더라니까요. 어떤 흐름이 계속 있더냐? 이 무능의 흐름이 계속 있어서 계속 안 되는 문제, 이도저도 안 되는 문제 계속 있더라고 제 자신이요.
그리고 늘 뭔가 모르는 질병과 육신적인 그 삶에 실패가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늘 가난해. 이 흐름을 부활하신 주님 언약 붙잡고요, 흐름 바꾸는 망대 세우세요. 이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 있다면 이건 재앙의 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빛의 망대 들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망대를 세워라.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가문 가정 보면서 누구 탓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정 가문의 흐름 바꾸라고 나를 세우신 거구나 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여러분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진짜 병든 현장이에요. 질병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현장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약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의사가 그랬대요. 이 의사랑 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안 오잖아요. 이 사람하고 몇 개월씩 계속 약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개월마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오는 횟수가 뜸해지고 안 오면 아, 이 사람 자살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누가요? 이 의사가, 이 정신병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데미지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로 사람 살릴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 사람 입으로 그랬대요. 오다 안 온대. 약타로 오다 안 온대. 그럼 궁금해서 이렇게 수소문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리는 의사가 됐는데 못 살린다고 자기 답으로 얘기하니까 못 살려요. 그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사람 살리는 답이에요. 사람 살리는 답이에요. 질병 시대, 병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부활의 망대를 세워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우리 이거 옛날에 교회 주제였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근데 이게 어떤 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한테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의 증인이라? 이 모든 것에 뭐라고?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 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도록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 비한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왕 같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흑암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에 내려놓고 참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서는 증인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하나님 자녀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는 파수꾼으로 망대 세우겠다.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증인으로 서겠다. 믿음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부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